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함께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경기도 오산에서 자랐고 그리고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한교회 오산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학생 때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앞에 개울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3년 정도 해군교회 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제 어린 시절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오산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 오산교회는 시골교회라서 다른 큰 도시교회 같은 그런 세련된 강의나 성경 공부 시스템 이런 거는 잘 없었지만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게 영적으로 깊다거나 어떤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설교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그냥 놀고 그냥 탁구 치고 그런 일들만 자꾸 생각납니다. 성경 공부도 전도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 침례교 출판사에서 미국 남침례교단이 라이프웨이에서 나온 교재를 번역해 갖고 그림도 완전히 미국 그림이에요. 그걸 한글로 그냥 번역해서 나눠준 그런 교재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그냥 돌려가면서 읽고 교회 다른 모임들도 그냥 단순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구역 공과를 펴놓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단한 예배가 끝나면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교회에서 막 시키니까 하루에 석 장 읽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치레 하느라고 석 장씩 억지로 읽어서 이름 써놓고 지난주에 몇 장 읽었다고 써서 교회에다 내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주일이면 21장 읽어야 되잖아요. 21장이 안 되면 꼬다가 미리 거짓말로 27장 읽었다 그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시편으로 막 읽어서 때우지요. 그렇게 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모임들과 단순한 예배들이었지만 그런 신앙생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가정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한 번은요, 이 동네 영화관에 유명한 제 어린 시절에 극장이 오산에 하나가 있었는데, 읍내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만화 영화를 한대요. 근데 친구들은 다 봤대요. 그래갖고 제 형이 저한테 가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좀 타내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갖고 몇백 원을 이렇게 둘이 볼 수 있는 돈을 타냈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쫙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좀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보통 부모님께 많이 혼나지는 않고 자랐는데 그날은 좀 혼났습니다. 왜냐면 그 토요일이 교회 어린이 예배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어린이 구역 예배인가 뭔가 해서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모든 성도인들 자녀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 아들놈 둘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저녁 때 온 거예요. 그래갖고 혼났죠. 혼났고 전도사님들한테도 이제 계속 혼났는데 거의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혼났죠. 어떤 전도사님은 엎드려 뻗쳐시키고 몽둥이로 저를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맞았지만 또 딴 사고를 쳐갖고 또 맞았지만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시켜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매 맞고 맞아도 그렇게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뭐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내가 당연하지 뭐 사고 맞을 짓 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야단 맞은 게 전혀 심하다거나 억울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 토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요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가 제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술과 도박과 미신에 찌들어 살던 분들이 그런 가정이 변화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되셨고 또 선교사님들이 되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고향을 떠났고 다들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서 또 오산 침례교회 그 교회도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돼서 이제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모습이 전혀 없고 아는 분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여전히 추억하고 그 가족들의 소식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가 맡은 직분을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 혹시 연락이 되면 그 고향교회 예전에 함께 어울렸던 그 교회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추억을 나누곤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런 인생의 방향이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좋은 교회를 내가 만나는 것에서 더 나가서 내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나려면 또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단순히 그냥 좋은 교회뿐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지난 24년 동안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겠죠. 큰 교회라고 다 무조건 좋은 교회다 이거는 아닐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크고 유명하면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설교를 잘하는 교회다. 그러면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잘 짜여져 있는 것은 저기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 가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구제와 아웃리치 사역을 잘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사회 사업들은 NGO나 뭐 이런 사회 단체들도 잘하지 않습니까? 통일운동, 뭐 사회 사업,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는 일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목회자 이름으로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가 그걸 잘한다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교회일까?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2024년도도 이제 다음 주면 11월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24년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25년도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까? 이거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말씀이 있죠.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통 창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0년 8월에 창립됐는데 사실 교회 창립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설립이죠. 개척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갖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셨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빛 가운데 사도가 고꾸라졌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서신서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다 이렇게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확실한 교회, 주되심이 확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주인 같은 목사 필요 없죠. 힘센 목사, 또 능력 있는 장로 필요 없죠. 힘 막 사용하는 장로 필요 없죠. 그런 안수 집사님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능력 있으시고 예수님만 힘세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것이 확실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모든 말씀과 성경 공부와 메시지와 행사들과 구제 사역들이 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읽었어요.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 베다니에서 지내셨죠. 베다니에서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퇴근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엿새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가복음으로 보면 이 잔치가 유월절 이틀 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틀 전. 근데 여기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 이렇게 돼서 좀 헷갈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이틀 전에는 이렇게 베다니에서 잔치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엿새 전에 도착하셔서 이틀 전에 이 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표현하기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예배가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선교는 그럼 우리가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모이는 것,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잔치, 이게 교회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을 예배하는 것, 주인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높여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높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 교회에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인데 마르다 같은 교인도 있고 나사로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 아래 3절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 같은 교인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같은 그런 교인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잔치 자리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서 어울려 있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에 필요하고, 나사로처럼 자기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의 간증도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룟 유다 같은 가짜 교인도 교회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르다 같은 섬김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교인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르다인지, 아니면 마리아 같은 삶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가짜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사로 같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젠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오늘은 나누지는 않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부은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도 중요하고 나사로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예배에서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다 마치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신명기에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인데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이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그 다음 내용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남은 것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기록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위한 잔치 안에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 부활, 이것이 우리 잔치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내 살을 떼고 내 피를 나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게 우리 잔치의 핵심이고 우리가 모일 때의 핵심,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기록된 것만 최소 4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안 믿어진 건지 뭐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이제 이틀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리아만,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던 그 마리아만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를 섬겼습니다.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 비싼 걸 왜 낭비하느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했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모두 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요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출세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냐, 오른쪽에 앉냐.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친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제자들 이야기처럼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 정의도 실천해야 되고 또 통일운동도 할 수 있고 인권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되지 않는다면, 전파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감히 말하건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좋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메시지가 예수님이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신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도되어지는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궁극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까?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모습을 공부해가면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